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몇 절 되지 않으므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어제 그제가 추분이었습니다. 추분. 여러분 추분이 뭔지 아시죠? 가을에 한복판에 들어왔다는 거죠. 추분부터 시작해서 낮에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밤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계절입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7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2주가 2달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 2주를 다녀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2주가 꼭 한 주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에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회복의 시간이었고 또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고속 열차를 타고 처갓집을 가는데 바깥에 이렇게 들녘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벼 이삭이 노랗지 않았어요. 새파랬습니다. 여행을 마칠 때쯤 되니까 이삭이 황금 물결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바포라고 하는 사역 아시죠? 체일도 목사님, 그 청량리 그곳을 방문했는데 한 1000명의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체일도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최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좋은 계절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 만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추석에 한국에 오기는 49년 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은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추석에 49년 만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밥 먹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소개할 때 여기 김정일 목사님, 한 번 들으면 이름 잊어버리지 않는 목사님이 49년 만에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거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목사님한테는 추석에 49년 만에 추석에 방문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은 마치 제가 49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사람같이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민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명절에는 교인들과 같이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렵다고 하면서 더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마침 그때 그 동대문 세무서 소장이 그 쉬는 날이기 때문에 직원들 한 25명하고 그렇게 와서 이웃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행 떠나기 전에 준비했습니다. 왜? 갔다 와가지고 또 시간이 없어서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혹시 준비하지 못할까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갔다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어서 너무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설교하지 않고 김충배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셔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 본향을 찾아가는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자. 우리 모두에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향에 가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향에 가면 친구들이 있어요. 고향에 가면 옛집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았든 오래 살지 않고 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알고 사는 사람이든 모르고 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 이 세상에 와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믿음을 따라 살다가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한국의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지. 전에는 벽제 화장터가 24기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거의 60기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 하는데 하루에 적어도 웬만한 도시에서는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화장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다 그래요. 그냥 화장터에 가면은 한번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믿음대로 살다가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다가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모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떠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절 중간은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살다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멀리서 보며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우리 모두 다는 자기의 소망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원하는 일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인천 월미도에, 여러분 한국 가시면 꼭 그 자리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민사 역사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방문을 했어요. 특별히 미국에 와서 사는 분들은 꼭 가봐야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갔더니만은 인천 제물포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가서 일하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것이 있어요. 따뜻한 나라에서 식사 걱정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여러분의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취업 이민입니다. 그곳에 갔다가 오면 여러분들에게는 장래가 보장이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꽤 잘 전놨더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사진으로, 그리고 비디오로, 그리고 실상으로 적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떠나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 세대보다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더 낫기를 위해서 그들은 미국으로, 멕시코로, 중국으로, 북한도로, 호주로, 독일로, 유럽으로 이것저것에 떠나가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650만이고, 그리고 주재원들, 유학생까지 합치면 740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보다는 앞으로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보다는 하늘나라에서의 나중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대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앙인들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앞으로 있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멀리서 보고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으나 환영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청춘의 푸른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사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라 그래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이 영원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서 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단어로서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어진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강대강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중버중하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나는 주어진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온 바 본향,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잠시도 천국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본향을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제가 추석에 처갓집을 방문했어요. 성주 도시라고 하는. 추석에 한국에 가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더라고요. 좋은 점은 뭐가 좋은 점인가 하면 가기만 하면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점은 뭔가 하면 차표를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처갓집에 가니까 이제 금년에 그 그 묘를 이제 새롭게 다 이렇게 이장하고 제대로 해놨기 때문에 뭐 저는 사위로서 제가 한번 보러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사는 안 지냅니다. 그 대신에 나는 사진은 찍겠다고 그랬어요. 밥 먹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식사하기 전에 기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니까 아멘 아멘 그래.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누구도 아멘하고 누구도 아멘해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이 기도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시집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주일이 되었어요. 제가 자라난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떠난 지 49년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안내하는 사람에게 제가 미국에서 온 김정일 목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제 이름 듣고 무슨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 장로님 뭐 하면서 오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 목사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요 동남이 어머니 아니세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동남이 어머니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3살 때 오줌 쌌다고 해서 키를 뒤집어 씌우고 종아리 때린 거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그 이야기 이제 하지 마세요. 장로님이 또 오셔가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해요. 그 장로님 주일학교 저희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클래스에서만 12명의 목사가 나왔어요. 제가 첫 번째 목사입니다. 118년 된 교회. 근데 100년이 되었을 때 저보고 김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잖아요. 준비가 덜 돼 있어. 적어도 100주년 같으면 1년 전에 아니면 6개월 전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3주 후에 하는 것에 와서 설교해 달라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도저히 못 갑니다. 왜? 제가 출타해서 돌아온 지 3주 됐는데 또 한국 간다고 해보세요.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근데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알던 사람들 12명이 은퇴 장로, 원로 장로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세월이 무상하다. 너무 빨리빨리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온 바 본향을 한 번도 잠시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인의 삶은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는데 무엇이 다른가? 늘 신앙인들은 본향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신앙인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아니잖아요. 한국, 미국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다라고. 아멘?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잠시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은 말하는 것에 조심스럽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행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뭐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베델이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은 본향을 사모하는가 아니면 이 땅을 사모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나온 바 본향을 잊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3년 만에 방문하면서 이번에 느낀 것은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살아요. 아는 장로님이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방문을 했는데 어디를 갔는가 하면 강남에 갔어요. 그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가 하면 이제 세계 이 식량에 앞으로 한국은 75%가 프로즌 푸드, 옛날에 영어로는 TV 디너라고 했는 거 그건데 (2조 6천억을) 빌려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자기 하는 사업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 목사님 이 빌딩이 누구 건가 하면 박찬호 선수 겁니다. 아주 멋있어요. 근데 강남에 보니까는 차가 10대가 지나가면 7대는 외국 차들입니다. 제가 오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요. 처음에 갔을 때는 들판이 새파란데 올 때는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어요.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뭔가 하면 45만 톤, 얼마? 45만 톤.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 56kg를 먹는다 그래, 밥을. 근데 45만 톤을 갈로 밖에다 내놨다 그래. 왜? 쌀값의 안정을 위해서. 근데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45만 톤이라고 하면은 북한에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 800만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양입니다. 한 사람이 조금만 내려놓으면 남북한이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제가 강원도 고성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북을 향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극동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면수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카나다에 계시다가 북한에 가서 고생하신 분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북쪽에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탈북민 가운데 700명, 70명이 아니에요. 700명을 그 학자금을 대주면서 나중에 목사로 만든다 그래요. 근데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에서도 줌으로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 학생들을 좀 가르칠 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뭐 돈이 그렇게 없으니까 학자금을 제대로 다 내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학생들을 모으는 것만큼 학자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했어.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좋은 미션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잠시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 중에는 가끔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중간에 자포자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돌아갈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잠시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요, 이 세상에서 정부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정을 두고 살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에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정붙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아멘. 이 세상의 삶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 고달픈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아무리 풍족하게 살아도 무언가 부족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가야 한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더 재밌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절대 고유 대명사 capital letter God,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나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나의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럴까? 믿는 사람이.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럴까? 교역자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준다고. 아멘. 괜찮아, 괜찮아. I know you,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안다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 사람들은 나를 부끄럽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믿지 못하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썩혔습니까?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숙하기 전에 부모에게 걱정과 근심을 끼쳐다 드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문제 삼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마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배들의 공동체를 as is 그대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희생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한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홀리 시티,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부끄러운 면류관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쁘게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하늘나라로 갈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김혁원 목사님, 제가 떠나기 전날 만났는데 김혁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침을 사주시면서 제 나이가 목사님 금년에 80입니다. 미국에 가셔가지고 이분은 하스피스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다 80, 저쪽 이쪽이더라고 하더라고요. 85세부터 95세 안에는 거의 대부분 불러간다고. 근데 저는 보통 사람보다 더 건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저는 한 90까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10년을 더 살아요. 근데 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10년에 내 모든 것을 다 걸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건다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돈 벌기 위해서 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보면서 제가 참 귀한 어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글기 목사님 만났는데 그냥 저한테 밥 사주시고 또 한 번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 김 목사님 지난번에 샬롯에 왔을 때 김 목사님 어디서 말씀 전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못 가서 죄송해요. 다음에는 내가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주시는 한 가지 레슨. 김 목사님, 우리 끝까지 충성합시다. 목회는 시작보다 노년이 아름다워야 돼요. 숫자 노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만나면서 제가 숙제를 풀었어요. 목사님, 전에 부산 같이 가면서 제 신발 한번 신발을 보더니만은 내 신발이 더 헌 거였거든요. 당신 건 새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저보고 아니야, 이게 김 목사 거야 하면서 새 신발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저는 어른이기 때문에 제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김 목사님보다 그래도 형편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발 사이도 똑같고 샌앤토니오 슈즈 똑같은 신발이라서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랑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는 우리 친구라고 하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될 때 부끄러운 면류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